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이라고 하는 설교 시리즈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 우리가 함께 그려가는 교회, 그런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자라나면 좋을지, 우리 교회 비전과 목표와 또 방향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는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벌써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일전에 그 라디오스타를 통해서 소개되었던 그 배우 김기두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의 이야기가, 일화가 생각이 났어요. 이 김기두 씨가 어렸을 때요, 가정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대학 등록금으로 모아둔 돈이 있었는데 이걸 생활비로 조금씩 계속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대학에 입학한 순간이 됐을 때는 등록금이 모자른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답니다. 이제 계속해서 속절없이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했고요. 결국은 납기해야 하는 마지막 날이 됐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급한 마음에, 기두야, 내가 어떻게든 학비 마련해 볼 테니까 일단 너는 학교로 가라. 일단 가서 그 학교 원무과 끝나지 않게 일단 붙잡아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일단 버스를 타고 출발을 했답니다. 그렇게 한창 버스를 타고 가고 있던 중에 어머니께 전화가 온 거예요. 네 어머니, 어떻게 되셨어요? 준비하셨어요? 그러자 어머니께서 굉장히 떨리는 목소리로 이 김기두 씨에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기두야, 정말 미안하다. 도저히 돈이 안 되겠다. 그냥 돌아와라. 그 순간 어머니의 그 울먹거리는 목소리를 듣는데 정말 마음이 찢어질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한테 이런 말을 해야 하는 어머니의 심정은 또 얼마나 속상하시고 그 가슴이 찢어지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도리어 더 씩씩하게 당당한 목소리로 어머니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어머니 괜찮아요. 저 그깟 대학 안 가도 성공할 수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딱 끊는데요. 어찌나 그렇게 서럽고 또 속상하든지 하염없이 눈물이 이렇게 흐르더랍니다. 그렇게 버스에서 한참을 울다가 이제 다시 돌아가야겠다. 버스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그 순간 어머니에게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아들, 엄마가 지금 등록금 가지고 가니까 학교에서 기다려. 이렇게 엄마가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찌된 영문이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당시 김기두 씨의 어머니가 공장에서 일을 하고 계셨대요.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아들과 통화를 딱 끊고 꺼이 울기 시작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와서 무슨 일이에요? 기두 엄마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그래서 애미가 못 나서 자식 대학도 못 보내고 우리 아들 불쌍해 죽겠다 꺼이 울기 시작하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공장 사람들이 우리도 어렵지만 그래도 저 불쌍한 사람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도 아들 일단 대학은 먼저 좀 보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을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십시일반 조금씩 돈을 모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김기두 씨가 무사히 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고 오늘의 김기두라는 멋진 배우가 탄생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방송을 통해서 김기두 씨가 그때 그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잘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때 저를 도와주셨던 그분들 덕분입니다. 저도 앞으로 그분들처럼 베푸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제가 그 김기두 씨의 이야기를 듣는데 제 가슴도 굉장히 찡하고 뭉클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와 동시에 저는 이제 목사로서는 한 가지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어떤 아쉬움이었느냐, 만약 그때 저 배우를 도와줬던 사람이 공장 분들이 아니라 교회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교회 공동체가 저 사람을 도와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저는 정말이지 오늘날의 교회들이 이런 일들을 참 많이 감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에 처한 누군가를 돕고 살리는 일이야말로 교회의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교회의 사명을 우리에게 가장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성경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43절 말씀이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지금 성경이요, 교회 안에서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 줄이면 기적입니다. 기적이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적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기적의 정말 원뜻은 무엇일까 너무 궁금해서 사전을 한번 찾아봤더니요, 사전에 이렇게 정의되어 있더라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혹은 신에 의하여 행하셨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건 내 삶 속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을 때,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때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할까 말까 그런 일들이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성경을 보니까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일어났던지 교회 밖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내부자들이죠. 교회 안에 성도들마저도 이 기적들을 직접 체험하고 있는 성도들마저도 두려워할 만큼 이런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 두려워할 만큼 엄청난 기적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이 엄청난 기적들은 어떤 기적들이었을까요? 한번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 말씀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서 어떤 기적을 좀 발견하셨나요? 우리가 흔히 기적이라고 하면 물이 포도주가 되거나 보이지 않는 자가 보게 되거나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거나 죽은 자가 살아나거나 이런 걸 우리가 기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 속에는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런 이야기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서로의 가진 것을 나누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집집마다 모여서 같이 밥을 먹었다. 이게 다예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 일어난 대단하고 두려웠던 기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솔직히는 정말 잘 이해를 쉽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 성경은 고작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기적이라고 정의하고 있을까? 사람들이 모이는 거, 가진 것들 함께 나누는 거, 더불어 교제하면서 함께 삶을 나누고 식사하는 거, 이거 사실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평범한 일입니다. 근데 왜 성경은 이런 지극히 일상적인 일들을 기적이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일까요? 제가 그 답을 좀 찾고 싶어서 정말 얼마나 오랜 시간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했는지 몰라요. 며칠은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딱 은혜를 주시는데 이 말씀, 이 단락의 그 앞단락을 읽다 보니까 이게 이런 기적이구나 라는 거를 깨닫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 앞단락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2장 12절에 보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본문 속에 어떤 이들, 이 사람들이 어떤 의미냐면 성령을 받아서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던 제자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 술 취했나 봐 라고 조롱하고 멸시하던 자들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이요, 제자들을 멸시하고 조롱하던 그들이 회심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가 되었어요. 또 36절 37절에 보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너희가 누구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자고 외쳐대던 그 장본인들이에요. 장본인 유대인들이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끊임없이 박해하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베드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회심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사실은 이 예루살렘 교회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한 공동체였다, 불가능한 모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쭉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말씀들을 통해 보았듯이 지금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이 누구냐? 첫째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무리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한 제자들을 조롱하고 박해하던 이방인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유대인들, 이렇게 유대인들까지, 쉽게 말해서 서로를 평생 동안 원수처럼 여기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지금 한데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요, 서로가 서로를 쫓기는 그런 도망자와 추격자의 그런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지금 한데 모여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교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서로 겸상조차 하지 않을 만큼, 서로를 만지지도 않고 서로와 말 한마디 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평생을 서로를 증오하고 무시하던 유대인과 이방인, 이들이 지금 함께 모여서 식사의 교제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는 제자들과 박해자들, 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까지 절대 섞일 수 없을 만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왜 기적인지 이해가 가세요?
예루살렘 교회의 존재 자체가 누가 봐도 기적이라는 말 외에는 도무지 표현이 안 됐다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서로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정말 안달이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서로를 사랑한다 고백하고 그 삶을 함께 나누고 함께 식사하고 자신의 것을 나누는 공동체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모습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성도의 기적, 교회의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들이 자신에게 있는 것들을 서로 나누었다라고 증거해요. 근데 이 나눔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물물교환 혹은 사회복지 차원의 나눔이 아니었습니다. 그 나눔의 현장을 들여다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나눔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옆집에 지금 어려운 이웃이 있습니다. 며칠 동안 밥을 굶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만약 물물교환 차원의 나눔이 이루어지면 내게 있는 먹을 것을 주고요, 나는 그 집에서 무언가 내게 필요한 것을 가지고 오겠죠. 혹은 사회복지 차원의 나눔이 일어나려면 여기 지금 어려운 가정이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씩 모아서 이 집에 기부를 합시다, 그래서 이 집을 도웁시다, 이런 캠페인을 펼쳤을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나눔은 무엇이냐? 나도 무언가를 줄 만한 여유는 없어요. 우리 집도 부족합니다. 나도 가진 게요, 밥솥 하나, 냄비 하나, 2개밖에 없어요. 근데 옆집을 보니까 당장에 밥솥이 없어서 밥을 못 해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냄비를 팔아서 옆집에 밥솥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나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손해입니다. 정말 바보예요. 그런데 적어도 교회 공동체 안에는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내일 망해도 난 오늘은 베풀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들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삶의 모습은 오늘날 제가 꿈꾸는 그런 목회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일전에도 나누었지만 저는 언제나 꿈꿔요. 교회가 정말 베풀다 망했으면 좋겠다. 베풀다 망하는 경험을 정말 한번 해보고 싶다. 선교하다가 구제하다가 그래서 교회가 망한다고 하면 저는 정말 교회가 없어져도 너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정말 기쁘고 뿌듯할 것 같아요. 제 그러한 목회 비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좀 보다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할게요. 기대하세요. 커밍 순. 여러분, 정말 이 성경 말씀 놀랍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라도 더 갖고 싶어서, 하나라도 더 채우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욕구입니다. 근데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그것을 완전히 뒤엎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적 같은 삶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성품 자체가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들이라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고 소리치던 완악한 사람들이었어요.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조롱하고 비방하던 아주 강팍한 마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삶이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변하면 어떻게 되죠? 죽는다는 말이 있죠. 사람이 이제껏 살아오던 그 삶의 습관들을 바꾼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 스스로가 더 잘 아실 거예요. 아무리 내가 강하게 결심한다 할지라도 어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뀌던가요? 더구나 평생을 나만을 위해 살아오던 사람들이 그 삶을 포기하고 나의 것을 베풀고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이라는 말 외에는 달리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변하는 기적, 인간이 변하는 기적, 그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적들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이냐, 최고의 기적이 무엇이냐, 성경이 이렇게 증거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여러분,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도요, 가족들도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사람과 사람이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저희 부부가 이제 결혼한 지 한 올해로 10년 정도, 10년 차가 되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사람도 변한다고 하잖아요. 근데요, 저희 부부는 절대 안 변하더라고요. 저희 아내가요, 정말 제 인생에 엄청난 로또예요.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요. 정말 대단히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저희가요, 지금도 외식 한번 하려고 하면 막 시험에 듭니다. 제가 이제 주로 좋아하는 음식은 떡볶이, 돈가스, 탕수육 이런 거 좀 자극적인 거, 이런 걸 좋아하고요. 저희 아내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 빼고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러니까 메뉴가 합의가 되질 않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맞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어쩌면 정말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불가능한 일들을 자꾸만 교회가 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10년을, 아니 평생을 함께 산 사람들도 해내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같이 하는 일들을 불과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던 이 교회 공동체가 지금 해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정말 기적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그들은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이 본문 말씀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이 말씀을 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아멘. 빨갛게 표시해놨죠. 믿는 사람.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믿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그 부활의 영광을 믿는 사람,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 곧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 되심을 믿는 사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한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이토록 놀라운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에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 말도 안 돼. 고작 예수님 하나 믿었다는 것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정말 사람의 삶이 바뀐다고? 이런 기적들이 일어난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요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요 성경은 다른 것들을 다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아요. 성경은 고작 그거 하나 믿었다고, 에게라고 말할 수 있는 고작 그거 하나 믿었다고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이유 하나뿐이에요.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전혀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거 하나 믿었을 뿐인데, 고작 이거 하나 믿었을 뿐인데 우리의 삶에 이처럼 놀라운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믿어지지 않으시지 않으세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근데요 제가 예전을 떠올려 보니까 정말 이게 말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직접 봤어요. 조그만 것 때문에 사람이 변하는 광경을 제가 직접 지켜봤거든요. 저희 아내가 처음 저희 아들을 배에 가졌을 때, 잉태했을 때요, 처음 바로 이제 그 사진을 처음 보잖아요. 정말 새끼 손톱보다 작아요. 2mm밖에 안 되는 게 요만합니다. 근데요 고작 요만한 것 때문에요 저희 아내의 삶이 완전하게 변해버린 거예요. 그 작은 생명 하나를 잉태했을 뿐인데 뭐 식습관, 수면습관, 생활습관, 삶의 모든 패턴들이 180도 싹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생명을 하나 잉태했는데도 사람의 삶이 그렇게 바뀌는데 하물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그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말씀 속에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바로 여기에 정말 놀라운 신비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바르게 믿으면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 공동체의 삶이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이지 예수님을 믿어서 온전한 삶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간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한 이야기를 기록된 성경이라면, 이어지는 3장과 4장은 교회가 세상 속에 어떻게 자리매김하면서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교회는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거듭하면서 세상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대단한 존경과 칭송을 받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들의 놀라운 삶의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변화된 삶, 이 변화된 삶 자체가 세상 속에 깊은 감동을 주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한 교회 공동체의 삶을 이렇게 진 거예요.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무리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또 한 번 믿는 무리가 라고 하는 단어로 교회 공동체를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자기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놀라운 기적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적을 한마디로 정리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이 일어났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이 가난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수고를 벌였는지 모릅니다. 어마어마한 자본과 인력과 지식과 업적들이 존재했지만 그 누구도, 그 어떤 단체도 시스템도 이 가난의 문제를 인류에게서 해결할 수 있는 조직은 없었습니다. 사람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부라고 하는 가치는, 돈이라고 하는 가치는 인류 역사상 언제나 엄청난 권력이었고 무기였기 때문에 이것을 가진 사람들이 그 누구도 이 특권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리어 더 많이 갖기 위해 싸우는 끝없는 탐욕의 역사, 이 끝없는 탐욕의 역사가 바로 인류의 역사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이처럼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를 다스리는 것, 이것이 결코 변하지 않았던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논리, 세상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 유일한 공동체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부와 가난이라고 하는 이 피라미드식의 자본주의 생태계가 깨졌던 유일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것을 내어서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필요하다면 나의 집과 땅까지 다 팔아서 그 소유를 함께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함께 나누어 썼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이것이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무리, 곧 교회 공동체의 변화된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는 당대의 논리와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은 전혀 새로운 공동체였습니다. 말 그대로 세상을 이긴 공동체였어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세상의 법칙을 뛰어넘었습니다. 교회를 통해 펼쳐진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나라를 완전히 압도해버린 순간이었어요. 성경은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또 성도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요한 사도가 이렇게 고백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기적 같은 공동체, 바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완전히 압도해버린 승리 공동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는 이런 교회, 이런 공동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이라고 하는 제목을 줬지만 부제로는 예수님을 잘 믿는 이라고 저 혼자 일단 적어보았어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성경이 기적이라고 증거하는 이 변화됨의 역사, 하나됨의 역사, 나눔의 역사, 베풀매의 역사가 온전히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결단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한 가지가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당시에 세상이 기적이라고 칭송했던 일들, 정말 세상마저 압도하고 승리했던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왜 오늘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는, 이 시대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는 더 이상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왜 더 이상 세상이 교회를 존경하고 칭송하지 않을까? 여러분, 너무나 역설적이게도 세상을 이기기 위해 탄생한 교회 공동체가 도리어 지금 세상 앞에서 맥을 추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이 세상의 법칙과 질서를 뛰어넘기는커녕 세상만도 못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속상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하나예요. 우리에게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인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아니, 보다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날마다 노래하고 고백하고 춤까지 추지만 사실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목사 연수를 받기 전에요, 당시에, 지금은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셨죠, 선한목자교회를 담임하셨던 유기성 목사님께 목사 연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을 향한 실제적인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에게 이렇게까지 무관심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도사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볼 테니 한번 정직하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당신은 예수님을 생각하셨습니까? 두 번째, 하루 세끼 밥을 먹을 때 당신은 예수님을 생각하셨습니까?
세 번째, 가정에서 일터에서 가족들이나 동료들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은 예수님을 생각하셨습니까? 만약 이 세 가지 질문 중에 하나의 질문에라도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전도사님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중 하나라도, 어느 것 하나라도 확실하게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예수님을 향한 전도사님의 믿음은 실제적인 믿음이 아닐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 순간 정말 이 망치로 머리를 한 대 꽉 맞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당시에 저는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후면 정말 목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저의 삶 속에 예수님을 향한 그런 실제적인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분명 교회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요. 늘 믿는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고 어울리면서 지내왔어요. 근데 정작 그러한 제 삶 속에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기억이 저에게 별로 없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그것이 그 당시 저의 솔직한 믿음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날 밤에요, 제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회개하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제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싶습니다. 정말 이제는 예수님을 바로 믿고 싶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내 삶 속에서 정말 날마다 체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정말 밤이 새도록 간구하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이 예수님을 향한 그 실제적인 믿음이 정말 있으십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로 믿게 되면 우리는 생각보다 꽤 많은 시간 예수님을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내가 억지로 예수님을 생각해야지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고 지금 있을 수도 있고 미래는 분명 있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에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억지로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해야지 해야 그 사람이 떠오르나요? 그러면 이미 그건 사랑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생각이 납니다. 그 사람 생각이 나고 그 사람 지금 뭐 할까?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게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 생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이 나도 모르게 생겨나게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보고 싶은 열망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요, 평생을 집에서 그냥 헐벗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집에서 내가 왜 옷을 입어야 되는지 지금도 사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요, 한 집에 살게 되면서 그런 저의 모습을 본 저희 아내가 정말 극혐을 하더라고요. 왜 집에서 옷을 안 입어? 집이니까 옷을 안 입지. 이 대화가 무한정으로 반복이 됐던 것 같아요. 문제는요, 한 명도 모자라서 이제는 저희 딸까지 합세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주 잠깐이라도 옷을 벗고 있으면요, 이렇게 샤워하고 이렇게 막 옷을 안 입고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고 있으면요, 막 후두박 달려와가지고 아빠 옷 입어, 아빠 옷 입어. 얼마나 이 두 모녀가 저의 삶을 핍박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지금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집에서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입어야지 애쓰는 게 아니라요, 아내를 사랑하고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뭔가 내가 희생한다는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대로 그렇게 그들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 겁니다. 사실 지금도 집인데 왜 옷을 입는지 이해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서 생겨납니다. 나의 사랑이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비결이, 그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변화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대로 우리의 삶도 그 삶을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어려운 이웃들이 내 눈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본문 속의 예루살렘 교회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자신의 것을 내어서 다른 이들의 아픔과 또 고통을 함께 나누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예수님께 받았던 그 사랑이
그러한 사랑이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는 그들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비방하고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분의 제자들을 술에 취했다고 쫓아다니면서 조롱하고 멸시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한 죽을 죄를 지은 나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한없는 긍휼과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순간에 이제 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그런 사랑과 마음처럼 이제는 나 역시도 내가 받았던 그 긍휼과 사랑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웃들을 향해서 흘려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그 생명까지도 바치셨던 예수님의 마음처럼 나 역시도 나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의 변화된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내지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사랑, 섬김, 헌신, 나눔, 베품, 이러한 가치들을요, 세상은 기적이라고 불러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저들에게서 일어나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지극히 당연한 가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이미 주님께로부터 받았던 사랑이고 헌신이고 나눔이고 베풀미고 섬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삶이 반드시 변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껏 나에게로 집중되었던 그 모든 시선이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연약한 이웃들, 힘겨운 지체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과 나눔이 나의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믿는 자의 삶이자 성도의 변화된 삶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주님 안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정말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것으로는 여러분 정말 죄송해요. 교회에 그냥 다니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교회에서 섬기는 것, 헌신하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그것 하나면 사실 충분해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거 하나로 사실 우리의 삶이 충분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만 바르게 믿으면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시선이 바뀌고 우리의 삶 전체가 놀라운 기적의 삶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나아가 그렇게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또 이 세상 속으로 끊임없이 흘러가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꿈꿉시다.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그 초대교회의 놀라운 영광이 이 땅 가운데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더불어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